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다시금 오늘 구약 성경을 배우는 이 자리 추즈라이프로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향한 열정 가지고 이 말씀 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을 성실하게 실천하시고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 뵙고서는 또 이렇게 뵈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모세 오경의 그 첫 번째 들머리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경의 줄거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교재는 46쪽부터 시작입니다. 46쪽 펴시고 또 성경은 출애굽기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줄거리를 알고 있잖아요. 또 신앙의 연륜이 저보다도 꽤 높으신 분들이고 또한 열심히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다시금 그 조상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죠. 덧붙여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그렇다면 세분화돼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아도 될 텐데, 거기 계속 살아도 될 텐데 왜 이사했을까요? 왜 이주했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출애굽기를 처음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요즘 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영끌 문제가 있죠. 영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대출을 무리해서 끼고선 집을 산 거 아닙니까? 집값이 너무나도 치솟다 보니까 집을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이 중심에 사질 못하고 너무 높으니까 이 외곽 지역에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집을 산 친구가 있는데 저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잘 모르지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게 대단하다. 이거 내가 매달 원리금 갚으면서 허리가 휜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살기 힘드니까 사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오래 살았던 이 삶의 터전, 이게 이주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라 안에서 이게 이사도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미지의 땅으로 간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셀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들 삶에 강제로 노역을 시킨 거예요. 노동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엄하게 시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레크인데 이게 나무를 쪼개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부수다, 가혹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인정도 없이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되게 시켰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라는 거죠. 또한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 거죠. 보통 제국이 소수 민족을 통치할 때 이 두 가지로 통치를 합니다. 제국이 소수 민족들을 억압할 때, 첫 번째가 강제 노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산하 제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이게 소수민족들 탄압할 때도 이렇잖아요. 그 신疆 위구르 지적할 때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게끔 만들고, 티베트 억압할 때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잖아요. 흔히 쓰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삶이 너무 고된 거예요.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남자는 착출해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일하지, 여자들은 산하 제한 정책으로, 그러니까 한 가정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죠. 풍비박산 만들어버린 거죠. 정상적인 삶을 거부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보시면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출애굽기는 이런 비극으로 시작되는 성경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 36절까지 여기에 내용이 뭐죠? 학대받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10가지 제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15장 21절까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 역사를 경험하죠.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는
그런 구원의 찬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신의 광야, 신의 산까지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 신 광야를 거쳐서 신의 광야, 신의 산으로 가죠.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신의 산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들의 여정을 보면 교재 50쪽입니다. 지도로 나오죠. 50쪽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도가 하나 나오잖아요. 출애굽 경로입니다. 라암셋에서 숫고, 라암셋은 여기 고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였던 땅 위쪽 보시면 라암셋이 있죠. 라암셋에서 숫곳, 숫곳에서 비하히롯, 비하히롯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가운데 수에즈만 옆에 있는 그 반도가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돌죠. 수르 광야의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까지 험한 길을 걷다가 마침내 신의 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몇 개월 머물까요? 여기까지가 3개월이고 신의 산에서 10개월을 머뭅니다. 10개월. 그래서 쓰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가운데 뭐가 있죠? 레위기가 있죠. 이게 10개월간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분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분량으로만 보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습니다. 19장에서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게 대단한 분량이잖아요. 모세오경의 가장 큰 분량을 차지를 하는 겁니다. 이 신의 산에서의 10개월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한 시기다라는 것이 이 때문이에요. 모세오경의 대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의 산이기 때문이죠. 이 신의 산의 경험이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뿌리요 시작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장소가 어딜까요? 신의 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이죠? 신명기가 사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신의 산 경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또신 제신자의 병을 명자를 써가지고 다시 한번 신의 산 경험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다음 세대들한테, 출애굽 2세대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의 경험이 모세 오경 토라의 전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족장사 창세기 12장에서 50장 내용을 빼고 출애굽기 1장부터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이루는 경험이 바로 신의 산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3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4장.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거든요.
34장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34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니라. 아멘. 이게 모세오경의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산하제한 정책과 함께 모세가 퇴거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다면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참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 그래서 애굽 땅에서 큰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 명령으로 시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이런 이야기가 이런 대략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량을 차지하는구나.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내용이구나.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시내산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구나 라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을 떠나는데 출애굽을 떠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이스라엘 민족. 자, 이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수가 처음에는 12명이었습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들 12명. 그런데 이 12명이 70명이 되더니 나중에는 애굽 온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있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너희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게 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대적의 성문을 밟을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번성이 오래되자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이 사람이 애굽을 다스렸대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애굽의 통치 세력이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통치 세력이 바뀐 겁니다. 이때요, 고대 이집트를 통치한 15대 16대 왕조가 있습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있어요. 이 힉소스라는 뜻이 이민족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왕조를 꾸린 것이 바로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린 겁니다. 어떻게 히브리 청년인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수용소에서 정치적인 실무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셉을 등용해서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왕조가 무너진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아흐모스 1세한테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요, 이집트의 신왕조를 열어요. 19대 18대 왕조를 여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집트 토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순혈주의였습니다. 이집트 순혈주의. 관리를 쓰더라도 애굽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유목민들 어떻게 할까요? 철저히 배격을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대요. 히브리 어디서 나온 거죠? 이주 노동자를 뜻하는 노예를 뜻하는 합비루에서 나온 겁니다. 철저하게 억압을 시키고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했던 노동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보시면 이들은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했습니다. 이 비돔과 라암셋이 어디냐? 비돔은 아툼의 집이라는 뜻이고 라암셋은 람세스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람세스 2세가 다스렸던 13세기를 출애굽 시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출애굽 연도를 따지는 가장 기초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점으로 480년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출애굽기는 잘 접어두시고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이틀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대략 성전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9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70년. 970년에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480년을 거슬러 오면 출애굽 연도가 대충 1446년 정도 나옵니다. 기원전 1446년. 970년에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때 아메노트 2세 때 출애굽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이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한 거잖아요. 계산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때 당시에 뭐 비디오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그게 있었겠습니까? 이게 적는 것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도구도 없었고 용지도 없었고. 나중에 나중 사람들이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오늘의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냐? 자신들의 조상을 어떻게 생각했었냐? 애굽에서 부당하게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었다. 유목민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차이가 있겠지만 돌덩이가 몇 개 정도 필요할까요? 학자들이 얘기하면 200만 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얼마나 이들이 딱가방 가리지 않고 혹사를 당했을까. 육체적인 노동이 대단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계속 왜 기침 나는 거니까 히터가 있어가지고. 네네 좀 끌까요? 어떻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신묘한 구원 역사로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이겠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어떤 뜻일까요? 건져내다, 끄집어내다. 그렇죠?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모세라는 인물을 쓰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그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 우리 교회에 보면 정체성 아닙니까? 참 호렙산에서 우리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신 그 내용들. 불붙는 떨기나무. 호렙에서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체험이 이게 탈출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대한 백향목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거대한 그 이집트에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널브러져 있는 평범한 인생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모세 개인에게나 히브리 노예들에게 탈출을 견디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보잘것없는 인생 택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고통을 알고 듣고 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엑소더시죠. 엑스 밖으로, 더스 끄집어내다. 엑소더스 출애굽을 계획하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강한 이적과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사실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 4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이적을 내리시는데 10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이 흥미롭게도 이집트의 고대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데 이 나일강 신이 어떤 신이냐? 쿠lum이라는 신입니다.
애굽의 젖줄이었죠. 나일강을 끼고 이게 그 나일강 삼각주가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을 먹고 살린 것이 바로 나일강이죠. 그런데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다. 그리고 개구리, 헥트, 이셉,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해주고 여러분 이게 다 애굽의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이 태양의 신, 이 라는요 이집트의 주신입니다.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죠. 그리고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오시리스, 이게 낮과 밤을 다스리는 신들 아닙니까? 이 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리셔서 파괴하시는, 세상의 세력들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십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장자는 넘어가시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 넘어갑니까?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6월절.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타향살이를 청산하는 날 아닙니까? 이때를 한 해의 첫 시작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1년이 시작하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이 시작을 하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으로. 그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새 속에서 구별하여 생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도 이런 경험이 놀라운 삶의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그 새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날마다 그 놀라운 은총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루트를 삼았을까? 이제 출애굽이라는 것은 길을 떠나는 건데 어떤 길을 삼았을까? 여러분, 교재 50쪽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봤지만 50쪽 보시면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어딘가 좀 이상하죠. 사실 우리는 이게 이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최단 거리를 찾잖아요. 내비게이션에도 최소 시간 알림, 최단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뺑뺑이 돌려도 이렇게 뺑뺑이 돌리지 않을 겁니다. 돌고 돌리는 겁니다. 사실 더 가까운 길이 있죠. 여기 지중해랑 이게 곁에서 가면 되잖아요. 해안길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걸으면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을까? 물론 이 해안길을 갔다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자 지구 있죠. 거기에 블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해양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붙으면 이게 도망갈까봐 그래서 뺑뺑이 돌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광야 기간을 통해서 이 출애굽 공동체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직 이들은 뭡니까?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버리지 못했어요. 다른 민족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사람들이 불평해요. 여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까지 아직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속옷치며 춤추며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막 찬양하고 다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데 요때 가서 바로 불평하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니까 우리가 쉬지 못합니다. 아우성 치면서 배고픕니다. 이럴 거면 왜 구원하셨습니까? 배고르게 이게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서 우리가 죽을 걸, 뭘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친 물이 나오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아직인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시면 참 이게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영어로 God who act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God who speak. 그렇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묘한 기적으로 이사로 구원을 베푸시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상이나 이제 귀신을 접하는 무당들 딱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가장 그 험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보혜사로 함께 하시며 오늘 일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성이 변화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억압 공동체였어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이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1번이라면 이것이 2번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되죠. 언약 공동체가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십니까? 성막을 천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성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막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결국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세요? 세상에서 억압받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예배의 처소를 짓게 하셔서 마침내 예배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그 유명한 선배 목사님은
출애굽을 탈과 향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오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출애굽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해방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출애굽이? 출애굽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해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기 위한 해방.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Exodus from Egypt, Exodus for God, 하나님을 위한 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도가 됐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속세를 탈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초로 만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산 위에서의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진중에서, 그것도 삶의 중심에서 성막을 짓고 예배처를 짓고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다 찍어도 될까요? 네. (19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앞부분만 보통 보고서는 덮을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뒷부분은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19장 1절부터 24장 18절까지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에서 24장 18절까지가 언약 체결입니다. 마치 나라와 나라 간에 조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성막에 대한 조각을 하겠죠. 우리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죠? 내가 내게 보이는 무엇대로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가 한번 생각을 잘 해가지고 그림 그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배의 시작에서 끝까지, 성막의 처음에서 끝까지 선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곧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과 어디서 만납니까? 성막 회막에서. 속죄소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어디서 만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총으로 언제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통을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하나님을 만난다, 이 경험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왠지는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31장 이게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만들, 이게 대단한 일인데, 이 백성들은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파티하고 있었어요. 난잡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의 정황이 정반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이게 32장이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줄 몰라요. 이게 33장부터 40장까지 또 이게 성막을 만들고 완성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이에 32장 이 불순종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신의 산에서 막 말씀을 받고 있어요. 정체성을 부여받고 뭐 복을 받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그것도 애굽의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금송아지,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한시도 비어 있을 수 없죠. 끊임없이 섬길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무언가에 구속받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어떠한 정신에 자꾸 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묶고 있더라라는 것.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32장에 나오는 것. 후반부 보시면 모세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계속적인 중보 기도를 해요. 무려 5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끊어지잖아요. 누군가 중보하시는 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리를 이으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더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일상에서 내가 그냥 교회 안 가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우리 어머니나 아니면 우리 친척이나 우리 아들이나 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성 생활을, 신앙 생활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3장 이후부터 다시금 성막을 짓는데, 구약 학자 중에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렌타인이 성막을 건설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뭐 성막을 짓는 일들이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 성막을 세우고 휘장으로 증거계를 구분을 하고, 이제 바깥 북쪽에다 상을 들여놓고 제단갑을 놓고, 이게 우리 교재 54쪽 보시면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54쪽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더라, 이런 모양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일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봐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시죠? 단순히 빛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나누시죠.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죠.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세우시고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천지 창조에 나와 있는 동사가 성막을 건설하는 동사랑 흡사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묵상을 하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계를 예배하는 공간으로 먼저 창조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 공간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세우셔서 작은 창조 세계를 지으십니다. 그곳이 바로 회막이다라는 겁니다. 작은 창조 세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막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배로 다시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백성과 교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후 등장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네. 이게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후 이 레위기라는 이 말은 레위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로 레비티콘이라고 하고 라틴어로 레비티쿠스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을 위한 레위인들을 위한 지침서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에서 10장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11장에서 15장인데 16장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17장에서 27장 성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게 제 구약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디예요? 제물을 어디서 드립니까? 제단에서 드리죠. 제단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이루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성결한 삶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마음의 신앙이요, 몸의 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음의 신앙에서 몸의 신앙으로. 어떻게 성결을 일상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지. 단순히 그 예배처 성막에서만 그 성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진영이 성결해지는 것, 한 사회가 성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0절까지의 이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는 내용은 예배하는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결하게 된 백성, 그리고 17장에서 27장은 성결한 백성. 이렇게 레위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이 지경과 사회가 성화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된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결을 이야기하실까?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달려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기로 것으로 정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모든 별을 땅에 생존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요 토라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종교학자 중에 위대한 종교학자가 멸치아 엘리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든 종교를 다 조사했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유대교를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이미타티오 데이, 신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세속을 버리고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가서 본질인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나와 닮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언제 제일 사랑스럽나요? 잘 때. 아, 격하게 동감합니다. 저도. 아, 맞아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참 그 있죠. 서툰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사람. 그때 얼마나 짠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 제가 뒤통수가 납작한데 똑같이 납작하게 걸어가는 거 보면 아, 제가 나랑 닮았구나 하는 생각 참 하게 됩니다. 그래야 마찬가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고 해가지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가장 좋아했던 분이 누굽니까? 존 웨슬리. 그렇죠? 평생을 걸쳐가지고 그 성화에 대한 공부를 그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저는 이 광림교회 저번에 4층 올라가 역사관 한번 둘러보면서 아, 이게 감리교의 본질을 정말 잘 꿰뚫고 있구나라는 생각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누구보다 웨슬리에 대한 자료와 서적들이 많더라고요. 아,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이 이 웨슬리의 성화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으시구나라는 생각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후에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레위기까지 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제일 중요한 이게 16장에 나오는 속죄의 날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단순히 개인 차원의 제약이 아니라 변질된 일상, 이 죄로 얼룩진 사회를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용서가 나오잖아요. 광야로 용서를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영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그런 개념들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단순히 희생양을 찾는 그런 속죄의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의 모난 부분까지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17장에서 27장이 성결 법전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오래된 구약의 성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성결을 유지하며 나아가는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절기가 중요하죠. 절기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레위기의 내용이었고요. 아, 이게 참 급하게 지나가느라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기회 되시면 그 성경을 읽으시면 가장 좋고요.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시면 오늘 한 내용을 교재로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복습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대한 주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언약 민족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큰 놀라운 대속의 은총 아래 우리가 그 희생과 헌신 기억하면서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닮아 주님, 복잡다단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 온전히 예수 사랑 전달할 수 있는 우리 하나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회복된 인생, 부흥시켜줄 인생, 자유케 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갈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